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죠. 장차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자인 이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뼈와 살, 너는 내 뼈고 내 살이구나.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브에게 너는 앞으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섭리는 아담은 자기 안에 이브를 자기 뼈와 살로 사랑하고 즉 자기 자신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아담을 이브는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객체는 둘인데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인간의 섭리가 깨어집니다. 뭘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령 죽을 죄를 짓고 나자 이제 분리되는 역사가 하나가 되는 데서 분리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는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장막이 가로잡혀서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의 장벽에 막혀서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환경이 분리되어집니다.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풍요한 낙원을 주어서 거기는 결핍이 없는 땅입니다. 정말 먹을 온갖 가실이 풍부하고 그리고 금광과 보석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결핍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 파라다이스였죠. 그런데 그런 환경으로부터 이제 그들은 쫓겨나서 땅이 저주로보다 엉겅과 가시가 난 땅으로 쫓겨나서 복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주받은 땅, 엉겅과 가시가 난 땅으로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남편과 아내였지만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를 자기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자 이미 그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묻는 재판을 할 때에 아담한테 묻죠. 너는 왜 내가 먹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는데요. 사실 주워서 먹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침노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것을 또 아내가 자기를 주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보다 아내 말을 믿고 먹은 건데 모든 핑계를 자기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즉 이미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이제 분리되어지고 하나가 아닙니다. 죄를 진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 이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인정받아서 연락이 되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연락받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죠. 너는 죄의 소원이니까 죄나 다스려라. 하나님께 단을 쌓고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선한 소원이 아니라 나쁜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분리가 되어지고 인류 최초의 죽음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광야라고 하는 넓은 평지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위 바벨탑을 쌓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여기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높이 하늘까지 높게 대를 쌓는데, 그것도 역청으로, 접착제인 역청으로 붙여가지고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높이 쌓자. 그런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모여가지고 강력한 자기의 제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내려보고 안 되겠다. 저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두 언어가 하나입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다 언어가 하나인데 저들이 말이 하나가 되니까 행동이 통일돼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흩어져서 번성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강에서 바벨탑 쌓는 그물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물 올려라 그러면 아랫사람 듣기는 벽돌 올려라 그래서 벽돌 올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또 벽돌 올리라 그러면 바로 물이 올라가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때부터 그 탑을 쌓다가 중지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부터 세계가 같은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민족이 번성이 시작했지만 언어가 다 틀려져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서로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족속이 되어지고 부족 국가가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지면서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고 사람이 사는 좋은 환경과 그런 것도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지고 형제간이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분리되는 그런 갈등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되어서 분리가 화합되는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었는데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럼 환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엉겅격하시기는 땅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서 환경과도 이제 분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화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부터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마옥간에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공생의 전에도 목수로서 그렇게 험한 일을 사시고 공생의 주에도 그렇게 그는 정말로 공중에 나는서도 집 있고 여도 그리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스스로 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뒤에도 부활할 때도 보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잘 장사지는데 세마포도 벗어놓고 부활했어. 그렇게 그가 가난하게 된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밭이 있는데 비를 내리면 우리는 채소를 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환경과도 이제 화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에는 이는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그렇게 갚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른 데서 기도하는 이유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이유를 이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가상 실현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 일언이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집에 못 박는 그 대선의 서기관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러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은 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데 로마 생전 불의의 병기가 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들이 원수고 그들이 악한 자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악의 도구가 되어 있을 따릅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이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핍박을 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관계의 모든 것도 이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 명령에 순종한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한 그 120명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방언을 크게 했든지 그 당시 유월절을 당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있던 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개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대략 한 270만 명쯤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었다고 해서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레데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지방으로부터 15개를 왔는데 그들이 막 방언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120명이 다. 그런데 그들이 막 올레스메를 쓰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들에게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애굽 사람은 애굽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들리고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말로 들리고 메데 사람은 메데 말로 들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다 갈수록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 이제 무식한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다 알아서 말하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120명은 로마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애굽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레데 말, 메데 사람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방언으로 말했더니 성령에서 일어나니까 그 15개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 나라 말을 들렸다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서로 통하지 않게 했던 그 역사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시 구음이 하나 되는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떤 언어 차이가 있어도 성령으로 말아두면 다시 말이 통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질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소련 시대에 빌리그람에 가서 소련에 가서 부흥을 하는데 영어로 말하고 통역하는데 갑자기 혀가 들면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통역할 때는 맹맹하더니 막 거기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막 울며 불면데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부 그게 소련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온 세계가 구음이 다시 통일되어졌고 그것이 오늘 교회는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불구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악한 천사들도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을 위장해서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는 몸이고 각자 교회는 교인들의 은사가 다르지만 예수님 몸인 지체와 같아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분리될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몸과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즐겁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즉 우리가 눈이 아프다고 눈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귀가 아프면 또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인데, 그 지체들과 함께 고통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눔으로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